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로마서 9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도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아멘, 아멘. 오늘도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부족한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참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종료주일과 부활주일 행사 관계로 두 주를 쉬고 오늘 다시 로마서 강해로 돌아왔습니다. 두 주간의 공백은 있지만 또 주께서 어떤 은혜의 말씀 주실지 기대하며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오늘 본문은 로마서 9장 33절 마지막 절까지를 읽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21절까지만 읽었죠. 왜냐하면 그 이어지는 그 말씀들이 계속 중복되고 같은 뜻으로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끝까지 33절까지는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9장 강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나누었던 그 강의 내용들이 어떻게 기억이 다시 나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대부분은 뭐였지?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잠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택함을 받았고 자기들만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선민 사상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우월성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신앙의 갈등을 느끼다가 결국에 성경을 자세히 이제 3년 동안 연구를 하게 되었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아주 특별했기 때문에 전도라는 개념이 그 개념 자체가 아주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저희 교회 설교를 들으시는 어느 분이 유대교회는 전도라는 개념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잠시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들만이 가지고 있던 대표적인
사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선민사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만을 그분의 백성으로 택하셨고 뽑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외에 이 세상 모든 민족과 백성들은 오직 자기 민족만을 위해서 사용되다가 멸망당해야만 하는 그러한 도구에 불과한 존재라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유대인들은 그들 외에 이방 민족들은 아예 사람 취급조차도 하지 않고요, 개나 돼지와도 같은 짐승 취급을 했던 것을 아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는 식사조차도 같이 하지 않을 정도로 자기들만 특별하게 선택받은 민족이요 우월한 특별한 백성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아예 멸망을 당해야 마땅한 존재로 알고 이방 사람들과는 상종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전도할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민사상은 초대교회 때에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그 좋은 예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느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 게바라는 사람은 바로 사도 베드로를 말씀하는 것이고요, 할례자들은 유대인들을 말씀하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도 베드로하고 바나바와 몇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오는 것을 보고서는 얼른 일어나서 자기들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지 않은 척하면서 외식을 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유대인들은 이처럼 이방 사람들과 밥을 같이 먹는 것조차도 창피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같이 어울리는 것조차도 피할 정도로 자기들만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비롯해서 신약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가셨던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각 회당에서 제일 먼저 전도를 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그 회당들은요, 전도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유대인들의 공동체를 위한 그러한 장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사회에는 전도사나 선교사가 아예 없는 것이죠. 단지 유대인들을 위해서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있었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상을 물려받았던 사도 바울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분명히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그들은 당연히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또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오히려 유대인들은 거의 다 구원을 받지 못하게 생겼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난 로마서 강해 때 말씀을 보았던 로마서 9장 7절과 8절이었는데, 다시 보시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쉽게 설명드려서 목사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나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의 자녀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잘 들으세요.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고 아무리 믿음이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구원의 약속을 받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을 한 사람들만이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씨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그냥 교회만 데리고 다니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유년주일 학교가 잘 되어 있는 교회만 데리고 다니면 끝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 예전에 저희 교회에 나오시던 어떤 성도님이, 저희가 그때는 유년주일 학교가 있었어요.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주일학교가 시원치 않다고 하시면서 다른 큰 교회로, 저 비버튼에 있는 교회로 가셨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저희 교회에 나올 때에는 아주 착하고 바른 아이였습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렸던 아이였는데 몇 년 있다가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아이가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학교에서 아주 큰 징계를 받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부모가 학교에 불려갔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물론 교회에서 가르치는 신앙교육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한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유년주일 학교가 잘 갖춰진 교회만 다니면 아이들이 신앙생활도 잘하고 다 잘 되겠지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아주 위험한 착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시면 신앙교육은 가정에서부터 해야 하는 것이고 부모가 먼저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잘 되지 않으면요. 그런데도 잘 되지 않으면 부모가 때려서라도 훈계하고 가르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나의 자녀는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우리 부부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요 영혼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은 내 부인이 예수를 잘 믿으니까 자기는 부인 치맛자락만 잡아도 구원받는다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저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만 예수를 잘 믿는다고 자기 가족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부지런히 전도해야 하고요. 그래도 안 되면 정말 눈물로 절규하며 금식하며 처절하게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이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믿는 사람들조차 이 하나님의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따지죠.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김정은이 같이 그리고 푸틴과 같은 사람들에게 왜 악한 역할을 하나님이 맡기셔서 그들을 멸망하게 만드느냐고, 그것은 불공평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따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지난 로마서 강해 때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오늘 본문인 로마서 9장 17절과 18절이 바로 거기에 대한 내용이 시작됩니다. 한번 다시 보시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을 다 좋게 만드셔서 다 구원해 주셔야 하는데 왜 바로와 같은 사람에게, 김정은이와 같은 사람에게, 푸틴과 같은 사람들에게 악한 역할을 맡기시고 그들을 완악하게 하셨느냐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럴듯하죠?
그런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길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모든 인생들은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지옥에서 다 멸망을 당해야만 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나시죠? 그런데 그렇게 당연하게 멸망을 당해야만 하는 존재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바로와 같이 악한 사람을 세우셨고 김정은이와 푸틴과 같이 악한 사람들을 또 세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악한 바로를 세우신 이유를 오늘 본문인 로마서 9장 17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자세히 한번 다시 보세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무슨 말씀인가 하면 모두 멸망을 당해야만 하는 우리 인생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을, 이 바로를 세우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악한 바로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을 만천하에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기를 위한 목적이 바로 그 하나입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바로도 또한 김정은이도 푸틴과 같이 악한 자들도 구원해 주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요, 바로 내가 너에게 악한 역할을 맡겼지만 너도 나의 능력을 보고 이 복음을 믿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의 마음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출애굽기 9장 3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보시면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나요? 아니죠.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누가 범죄한 겁니까? 바로가 범죄한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바로 스스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한 거죠. 그리고 그와 그의 신하가 똑같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은 비록 바로에게 악한 역할을 맡기시긴 했지만 그 바로를 하나님이 일부러 완악하게, 악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바로는 그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을 보고 또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을 믿기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마음을 더 완악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악한 김정은이와 악한 푸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로마서 9장 18절을 보시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이러한 복음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다 구원해 주시길 원하시는 그 구원의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마찬가지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무슨 뜻입니까? 그를 믿는 자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지 하시니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오늘도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구원해 주시길 원하시는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은 왜 그렇게 악한 사람들을 세우셨는가? 좋은 사람들만 세우셨으면 이 세상이 다 좋아졌을 텐데 하고 따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인 로마서 9장 20절과 21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시면,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창조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창조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그렇죠? 쉽게 설명을 드려서, 얼마 전에 극한 직업이란 프로에서 도자기를 만드는 도자기 장인의 삶을 우리 사모와 함께 같이 본 적이 있습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이 먼저 선별한 좋은 황토흙을 퍼와서는 체에다가 거르더라고요. 그리고 물을 적당하게 섞어서 진흙을 만든 다음에 그릇을 만드는 틀에 올려놓고는 자기가 원하는 모양대로 돌리면서 손으로 그릇을 빚어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그릇들을 보니까 어떤 것은 일반적으로 쓰이는 밥그릇이나 찌개나 국을 담을 수 있는 뚝배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것은 된장이나 고추장 같은 것을 담을 수 있는 항아리 같은 그러한 모양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감상하기 위해서, 그리고 귀한 것을 담기 위해서 쓰이는 정말 아름답고도 훌륭한 도자기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어떤 그릇이 된장을 담는 항아리로 만들어졌는데, 그 항아리가 나는 된장 냄새가 싫어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절대로 된장을 담지 마세요, 나는 그렇게 천하게 쓰이고 싶지 않아요 하고 반문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천하게 쓰이든 귀하게 쓰이든 여러 종류의 그릇을 만드는 것은 그것을 만든 사람의 절대적인 특권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의 주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셨으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천하게 쓰이는 뚝배기 같은 곳에 귀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넣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곳에다가 그 귀한 것들을 보관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반적이고 천하게 쓰이는 뚝배기 같은 그릇에는 무엇을 넣었을 때 그 그릇이 천하게 쓰이지 않고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뚝배기에다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귀한 것을 넣는 것이 아니라 된장찌개나 김치찌개와 같은 것이 담겨질 때 비로소 그 뚝배기는 자기의 역할을 다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쓰임을 받을 때 그 사용 가치가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마찬가지로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내 코가 조금만 높았어도, 내 키가 조금만 컸어도, 내 눈에 쌍꺼풀만 좀 있었어도 좋았을 텐데 내 생긴 꼴이 이게 뭐야? 미국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자신을 한탄하고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빚으시고 만든 작품들 중에서도 가장 귀하고 훌륭한 최고의 작품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보배롭게 만든 사람들인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로 믿으신다면 좌우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다. 정말 최고로 귀한 분을 만나 영광입니다. 쑥스러우세요? 아닌 것 같아요. 예, 한번 해보세요. 정말 최고로 귀한 분을 만나 영광입니다. 예, 저도 우리 김인순 성도님 최고로 귀한 분 만나서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신다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꼴로 만드셨을까?
내가 왜 이 미국 땅까지 와서 이렇게 고생만 해야 하나 하면서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쓰임받기 위해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가장 복된 일이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말씀을 나누겠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사야서 45장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지늘기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고 있는데 좀 말씀이 어렵죠.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한 그릇이 아니라 이미 깨어져 버린 조각과도 같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만드셨냐고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따질 수 없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온전한 그릇들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있던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 이후로 우리 인생은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이 깨어져 버린 그릇이요, 깨어져 버린 인생들이 되고 말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이게 아닙니다. 그러한 뜻이 아니라요, 이렇게 깨어져 버린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절구에다가 넣고 빻아서 다시 진흙으로 만들기 위한 가루로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물과 피를 섞어서 다시 반죽을 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온전한 새 그릇들로 다시 빚으셔서 재창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사람들을 지으셨던 것처럼 온전히 새로 빚어놓은 그릇들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게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재창조하셔서 다시 새롭게 빚으셨다면 그 다음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극한직에 보게 되니까 그릇들을 만들어 가지고서는 1500도가 넘는 불가마 속으로 집어넣어서 일주일 불을 떼고 20일을 시키더라고요. 바로 불가마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 믿고 나면 끝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면 불가마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흙을 그대로 두게 되면 말라서 갈라지게 됩니다. 갈라지면 그냥 부서져 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흙으로 빚은 그릇들은 일단 불가마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비로소 단단하고 아름다운 그릇들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었다고 해서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더 많아지고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믿음이 더하면 더할수록 고민과 갈등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전에는 술, 담배하고 카지노에 가고 룸사랑에 가고 뭐 주일이고 뭐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젠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이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전에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은 아예 상종을 안 해도 상관이 없었죠. 안 보면 그만이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런 사람들을 섬긴다고 내가 먼저 굽신거려야 하는데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전에는 그냥 주먹이 먼저 나가면 끝났는데 이젠 그러지 못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냥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눈물로 참아내야 하는 인내 때문에 힘이 든 거죠. 이것이 바로 불가마 속에 들어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야만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으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불가마 속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뜨겁죠? 뜨거워서 몸부림을 칩니다. 속이 상합니다. 시험당하고 억울해서 정말 분해서 막 뜨거워서 터져나갈 것 같죠? 이렇게 예수 믿다가는 제명대로 못 살 것 같습니다. 망할 것 같습니다. 힘들어 죽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을 통해서 오히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가마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뜨거워서 몸부림치며 속이 상하고 억울하고 내 마음이 정말 분해서 불타 터져 죽을 것 같지만 여러분, 터져 죽을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불가마 밖에서는 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의 생명까지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전능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불타는 가마 속에서 뜨거워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을 시편 기자가 시편 121편 5절부터 8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른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당하는 환난이나 고난이나 힘들고 억울하고 분한 그러한 시험들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연단을 통해서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오히려 귀하게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내가 왜 이 미국 땅까지 와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원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못생기게 만드셨나 불평하지 마시고요. 나는 이 미국 땅까지 와서도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못 살지 하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전능자 하나님이 나에게는 왜 이러한 일만 생기게 하시지 하고 절망하지 마시고요. 지금도 나를 여전히 세밀하게 지켜보고 계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지키시며 나를 잘되게 하시고 나를 영원토록 영생의 길로 나를 축복해 주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욥기서 23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욥이 그 어마어마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고백을 했던 것처럼 이러한 믿음의 시련들은요, 오히려 나를 연단하신 후에 더 크게 사용하시고 더 크게 축복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임을 믿으시고요, 자신의 처지를 탓하지 마시고요,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오히려 주 안에서 기뻐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오히려 정말 처해 있는 형편과 처지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욥처럼 존귀한 사람으로 높여주시고 결국에 풍성한 것들로 영생이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토기장의 특권이란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그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그 어떤 처지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히려 욥처럼 존귀하게 높여주시고 풍성한 축복과 정말 영생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